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둘째 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셨던 하나님 말씀을 한번 잠깐 이렇게 리마인드 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펼치면 족보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족보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족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죠?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약속은 꼭 지키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족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었다, 그죠? 뭐가 제일 많이 등장했습니까? 낳고. 일반적으로 족보는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책인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낳고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40번이나.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의 책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뭐였습니까? 은혜의 역사다 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 족보를 적을 때 자기 조상 중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들 적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는 남의 집 족보를 가져오기도 하죠. 또 어렸을 때 사기도 합니다. 자기 조상 중에 잘난 사람들을 적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39명의 남자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더구나 굳이 여자의 이름을 기록할 필요 없는데 네 사람의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부끄럽지 않는 사람들로 훈련시켜서 주시고 결국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지막 날 족보가 하나 있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천국에 가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름을 부르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은혜로 선택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름 부르짖어 줬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는 그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아주 예민한 부분을 오늘은 한번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태어나셨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도 제법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왜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안 태어나도 될 텐데 굳이 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는지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25절 말씀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 잘 듣고 있어요. 지금 놀랄 만큼 조용하게 말씀을 잘 듣는데요. 우리 성경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6절입니다.
16절부터 25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 정정녀라고 표현하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이것은 아주 오래된 약속,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여자의 몸에 태어난 것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중간에 보시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것은 지금까지 기록되어진 족보와는 완전히 그 패턴이 다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16절까지 39명의 남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아들을 낳았다, 남자가 아들을 낳고, 남자가 아들을 낳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때에 와서는 그 표현이 달라지죠.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을까? 세상의 모든 족보에는 남자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좀 억울하겠습니다만은 아기는 누가 낳습니까? 여자가 낳는데 이름은 왜 남자의 이름이 올라갈까요? 남자의 도움이 없이는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낳지만 누구의 후손이냐라고 말을 하면 그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과거나 현재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 이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까지는 등장합니다만은 성경은 딱 잘라서 아버지인 요셉의 도움이 없이 마리아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뭔가를 실수한 것일까? 성경이 뭔가 잘못 기록된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은 성경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되어진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것이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기서 내는 하나님이시죠. 너, 누군지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쉬운 번역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과실을 먹으라,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어떤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과실은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아담, 너 왜 그랬냐?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아내 하와가 저를 꼬셨습니다. 하나님께 핑계를 댔죠. 하와에게 핑계를 댔습니다. 하와에게, 하와야 너 왜 그랬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와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저를 꼬셨습니다. 뱀을 만드신 하나님께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좀 느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뱀에게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우리 여성들이 뱀을 좀 사랑하고 좋아하잖아요, 그죠? 징그럽잖아요. 가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좀 생기긴 하지만 이 집에서 키우는 사람도 있고 좀 이상한, 저는 제가 볼 때 좀 이상합니다. 그 뱀을 말하는 걸까요? 예, 그보다는 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너 그리고 너의 자손은 분명히 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으로서의 뱀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에덴 동산에 있었던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니라. 뱀의 뒤에서 숨어서 여인을 유혹했던 마귀, 악한 사탄이 하와를 유혹을 했고 인생으로 하여금 범죄하고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뱀을 책망하지만 뱀의 뒤에 있는 마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요 진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자와 후손이 될 원수가 될 것이고 너의 자손 또한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될 것인데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조금 상처를 입히겠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이 사단이라면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 악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결국 그를 사로잡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릴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예언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자손은 곧 예수님입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분명하게 성경은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7장과 9장 말씀인데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남자의 힘을 빌지 않는 여성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처음에 사람들은 선지자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할 때 아하스라는 왕의 아들이 태어날 것을 그 당시의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아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9장에서 반복되어지는데요. 9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놀라운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왕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왕의 아들의 이름을 놀라운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세워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왕,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유대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는 신격을 못 오가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아하스라는 한 왕의 아들, 왕자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뒤에 있을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 그대로 놀라운 좋은 자, 상담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들로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고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시기도 했던 말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칼과 창으로 로마와 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고통 아래 있던 인생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던 사람들, 그대로 놔두면 부자처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을 통해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 처녀의 몸으로 오셨다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 있는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아주 초기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예언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좀 더 분명히 보여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심으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태어났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시다. 구약 성경에 많은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예언의 말씀 가운데 아직 성취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한 가지 예언의 말씀이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천국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예언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처녀의 몸에 태어날 것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처럼 온 세상의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능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0년 정도 된 창세기에서 기록된 말씀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졌다 하는 것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들만 해도 다 알지 않습니까? 엄마가 아기를 낳으려고 하면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아빠의 도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빠하고 같이 있어야 아기가 태어나지. 아빠는 한국에 계시는데 엄마는 미국에 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아기 낳았다 이러면 믿겠어요? 어떻게 그러면 이 일이 가능해졌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아주 논리적인 책입니다. 여자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어떻게 그 일이 그러면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의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그 방법이죠. 어떻게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18절 후반절에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말이야. 20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마라. 마리아에게 임신을 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가질 수 있느냐? 성령으로 가능하다. 성경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똑같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아주 풀어서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마리아여, 너는 복을 받은 인생이다. 내가 임신을 하여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이 붙을 것이다. 마리아가 벌쩍 드는 거죠. 무슨 말 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여자가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걸 제일 못 믿을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요셉과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섀도우 그늘처럼 덮는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왜?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지만 남자의 힘을 빌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처녀가 아기를 갖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경에 예언되어졌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적이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 과학으로 증명될 수 없는 사건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녀가 남자의 도움이 없이 아기를 갖는 것은 기적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기적에 대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기적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 어떤 기적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제일 먼저 펼치면 기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그것도 말씀으로 창조할 수 있느냐? 우리의 지혜, 경험, 과학으로 증명이 불가능하니 그것은 기적에 대한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이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등장합니다.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히브리어는 이것을 루아흐. 히브리어는 이 발음이 가래 끓는 소리가 나거든요.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마치 비둘기가 날개를 이렇게 너풀너풀하는 것처럼, 마치 뭔가 파장이 있는 것처럼, 물결이 있는 것처럼 땅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얼마나 성경이 논리적인 책인지 모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세상을 창조할 것을 계획하시고 그 창조의 과정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질서를 세우시고 성령님은 생명을 잉태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을 조금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이죠. 다른 모든 만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2장을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합니까? 흙으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 이 생기라는 게 놀라운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는 라우흐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역시 영어로 보면 스피릿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breath, hope, spirit. 앞에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했던 루아흐라는 단어와 뿌리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흙으로 만들었는데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다른 짐승들과 차이점이 나는 이유가 뭐냐? 다른 짐승이나 다른 만물보다 사람이 다른 이유가 뭐냐? 사람이 언어를 사용하고 사람이 문명을 창조하고 자기가 배운 지식들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개성해가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루아흐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그래서 사람은 다른 만물과 달리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그와 같은 분이시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요 창조의 영이시요 죽었던 것을 살리시고 없던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마리아의 몸에 임하시니 남자의 도움 없이도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고 사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이 가르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은 처음부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유지되고 교회가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불불 떨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는 어떻게 하지, 무엇을 하지, 자기들끼리 모여 벌벌벌 떨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을 다시 살리신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이 완전히 수포로 들어가 버리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입으면 너희들이 다시 살아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였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그들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은 제자들, 더 이상 그들은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죽을까봐 무서워 방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그들은 튀어나왔습니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잡아서 죽인다고 그러고, 실제로 잡아서 매질하고 감옥에 넣고 몇몇은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들의 변화되어진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와 같이 제자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었는가? 한마디로 생명의 능력 대신 성령이 그들을 충만히 역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은 자들을 살릴 만큼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바라는 지역에 갔는데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습니다. 욥바 지역에 아마 아주 영향력을 끼치는 여자 성도 리디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슬퍼하고 그가 행했던 선한 일들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막 이야기를 하며 안타까워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비다가 누워있는 곳으로 가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른 말 한 것 아니에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의 판단에 욥바라는 곳에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꼭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어지기 위해 사람의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리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했었던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역사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드로아라는 지역에 바울 사도가 복음 전도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제 순교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안타까운 마음으로 밤늦게까지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삼척 난간에서 졸고 있던 누굽니까? 젊은 사람? 유두고라는 사람이 너무 설교를 오래 하니까 졸다가 그냥 툭 떨어졌는데 삼척에서 떨어지니 죽어버렸어요. 예배드리다가 사람이 죽으니까 얼마나 놀랄 일이고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였던 사람들 전부 다 당황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막 이러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죽지 않아야겠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리고는 유두구에게 엎드려 그의 몸을 대고 기도합니다. 젊은 청년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한참 기도했을 때에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교회의 역사,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고 있는가? 죽은 것 같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 같은 그들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이 임하였을 때에 그들 스스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생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셨을 때에 120명의 사람들, 조금 더 넘는 500명의 정도의 사람들, 이들만이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로마의 그 강력한 박해 아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언제 무너지고 언제 소멸될지도 모르는 너무나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능력이 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충만하였을 때에 그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오늘 이 시대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마리아를 충만히 감싸실 때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비록 처녀의 몸이었지만 그의 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임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 하는 것은 언제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의심을 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예외가 있을 수 있다면, 모든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단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작용했을 때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만든 인간의 몸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충만히 임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에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게 됩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성령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믿고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충만히 역사함으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출생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설명을 해도 마리아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의심하니까 천사가 마지막으로 마리아에게 한마디 도전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감이 없느니라. 오늘 저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